이스라엘 북왕국의 아합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하고 타락한 그런 군주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의 아내인 이세벨은 더 포악하고 강교한 그런 여인으로 사실상 이 아합 왕의 모든 오명은 그녀로부터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들이 저질렀던 대표적인 악행을 꼽자면 단연코 갈멜산에서의 대결로 알려진 사건처럼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당대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대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외에도 그들의 악행을 잘 드러내주는 사건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열왕기 상 21장에 기록된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사는 나봇에게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이 포도원이 사마리아 왕궁, 이게 이 아합의 왕궁에서 가까워서 그의 집무실 창을 통해서 아주 잘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나봇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의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네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네게 주리라. 왕의 이 제안은 아주 쉽고 나봇에게는 어쩌면 좋은 기회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왕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신이 군주니까 이 정도로 호의를 베풀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그와 마찬가지로 나봇의 입장에서도 이는 왕의 호의로운 제안이니 받아들여서 손해볼 것이 전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나봇의 대답은 이런 기대와 전혀 다른 엉뚱한 대답이 나옵니다. 열왕기 상 21장 3절 그리고 4절 상반절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참 어리석고 눈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대답입니다. 하지만 이 나봇의 대답 속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이유로 인해서 이 포도원을 아합에게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토지는 모두가 하나님이 처음 분배해 주신 자신들의 소유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배분하여 그 기업들마다 주신 것이기에 어느 누구든 그 남의 기업의 것을 함부로 소유하거나 빼앗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령 빚을 지고 땅을 그 대가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율법에 정한 규례에 따르면 희년이 되었을 때 다시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에 정하신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주 상식적인 일로서 그냥 왕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그래서 비싼 값에 팔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을 일인데 이렇게 나봇이 각을 세우고 왕에게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계명을 어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이 사실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어찌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서 말씀에 따르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이 그렇게 정한 규례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일을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이 사실을 수용하지 못하고 처참한 일을 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여인인 이세벨에게 남편이자 왕인 아합의 고민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 그녀의 마음이 이 말씀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네가 왕이 맞느냐? 일어나 식사를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그녀의 이 말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나 또 더욱이 그분의 계명은 안중에도 없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주 사악한 일을 꾸밉니다. 나봇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이세벨은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이세벨이 나봇을 이렇게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아치 둘을 시켜서 나봇이 왕을 욕합니다. 자, 무슨 죄입니까? 반역죄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했다. 무슨 죄입니까? 신성모독죄입니다. 그리 증언하도록 시킨 겁니다. 자, 두 가지 다 죽음을 면치 못할 그런 죄입니다. 이스라엘 성의 이 장로와 귀족들은 이세벨의 사주에 따라서 나봇을 그 이세벨이 꾸민 절차를 따라서 그렇게 어긋남 없이 무엇이에요? 율법에. 자, 율법에 사람을 죽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두세 증인의 말을 듣고서 그것이 확신한지 확인한 다음에 무고한 사람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제도죠. 이 두세 증인이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증인. 그런 절차에 따라서 나봇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자, 그 일 후, 그러니까 이세벨의 모략으로 나봇이 돌에 맞아 억울하게 죽은 뒤 말씀은 그들의 뻔뻔스러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자, 이런 아합 집안의 악행에 대해 하나님은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 참혹한 결과가 있을 것임을 예언하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니라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세심한 배려를 통해 이세벨에게도 똑같은 명령을 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받았던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가서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게 아합에게 전해준 엘리야의 말이고요. 또 엘리야는 이세벨에게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이세벨 이름은 개 사료 이름이 아닙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경고도 선도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지시로 예언한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의 역사서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음을 생생하게 기록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의 사건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아합 시대보다 훨씬 이전이었던 다윗 왕과 관련된 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거의 이 이세벨의 계약과 맞먹을 만한 모략으로 취한 것을 두고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직접 한 말입니다. 다음은 나단의 말입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자, 나단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각각 살고 있는데 부자는 말 그대로 양과 소가 아주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전 재산입니다. 자, 이 사람이 그 암양 새끼를 얼마나 애지중지했든지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잠자리도 같이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딸처럼 키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잣집에 손님이 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손님을 접대하려고 양을 잡을 심산이었는데 사정을 보니 이 부자가 자기가 가진 많은 양을 놔두고 이웃의 가난한 사람이 가진 그 한 마리 새끼 양을 잡아서 이 손님을 대접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격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자, 이게 자기가 자기한테 저주를 하고 있죠. 예, 이 이야기는 실상 다윗이 행한 일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빗대어서 말한 것입니다. 죄에 깊이 빠져있던 다윗은 전혀 이 이야기와 자신의 연관성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이에 나단이 다윗을 엄중히 꾸짖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얼마나 화가 나 계신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이 내리신 진노 때문에 다윗이라는 한 위대한 사람의 인생이 그 이후로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 궁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인, 수십 명의 부인들이 아들에게 겁탈당하는 그렇게 천년을 짓밟히는 그런 처참한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과 이 나단 선지자가 들려준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 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부류의 세력이 서로 양립해 있습니다. 먼저는 강력한 힘을 가진 소위 갑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부류가 있고요. 그와 반대로 절대 약자가 그곳에 함께 있습니다. 아합이 그렇고 다윗을 빗댄 이야기 속의 부자가 그렇습니다. 자, 그와 반대로 절대적으로 약자인 나봇과 암양 새끼 한 마리만을 소유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봇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려는 그 의지만 있을 뿐 그에게는 아합 왕을 대적할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악하고 강교한 머리를 가진 이세벨을 상대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속수무책, 그냥 당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자, 나단의 이야기 속 가난해서 암양 새끼 한 마리만 있는 사람은 왜 아무런 저항했다는 흔적도 없이 그냥 자식 같은 그 새끼 양을 빼앗겼을까요? 그 역시 이웃의 부자와 생계 때문에 발생한 부적절한 관계가 있음을 이 사건의 행간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웃의 부자가 자기의 자식 같은 새끼 양을 빼앗아가도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 말입니다. 자, 이를테면
지금 그 가난한 사람이 부자에게 고리로 빌린 돈을 갚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그 부자 소유의 양떼나 소떼를 치면서 그 품삯을 받아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을 그런 관계라는 것이 충분히 추측이 가능합니다. 어린 암양 새끼 한 마리로 어떤 호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속수무책 자식 같은 새끼 양을 보호할 수 없는 처지라면 달리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이 공이 이런 구조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특별하게 보셔야 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범죄한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나 징계를 증거해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유독 이 두 가지의 사건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건들과 확연히 구분될 만큼 하나님의 징계가 구체적이며 또한 다른 사건과 비교해서 더욱 엄하게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아주 특이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선 이 구절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그 현장을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을 비유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시대의 권력자들과 부자들에게 대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제가 이 야고보서 내용을 설교를 시작하면서 구입했던 몇 권의 책 중에 존 더반 주석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 책을 찍은 분이 크레이크 블룸버그와 마리암 제이 카멜이라는 여자분입니다. 또 신학자인데 그분들이 저술한 이 강의로 푸는 야고보서의 내용에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부유한 자들은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역할을 빼앗는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위 때문에 누구든 자신들이 선택하는 사람을 정죄할 권위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는 자라, 죽이는 너희. 자,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가진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님의 고난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면 여기서 말하는 정죄당하고 죽임을 당한 그들은 모두가 상대적인 약자라고 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증거하기를 이들이 정죄당하고 죽임을 당하지만 자신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그들을 향해 대항하지 않았다고 증거합니다. 이는 다른 말로 저항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는 것 이외에는 그 상황을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이런 시츄에이션을 자주 보지 않습니까? 아주 새파란 젊은 놈이에요. 얘가 이 기업주의 핏줄이라서 아니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낙하산을 타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사고 기획실장이고 전무고 상무고 이런 지위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회사에서 수십 년을 일한 나이 드신 분이 꼬박꼬박 그 새파랗게 젊은 친구에게 존댓말 해가면서 그 사람의 부위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 사람이 자신의 인사권, 아니 쉽게 생각하자면 밥줄을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시를 하든 거기에 저항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진 그렇게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그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가 지금 하고 있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누군가 연약한 사람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까지 몰아넣고 아무런 옵션이 없는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지금 야고보 사도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입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저항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그리고 내가 가진 힘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그래서 그런 힘에 의해 지금 살기 등등한 분위기에 휩싸여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서 말하지 못하고 저항하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불에 싹시 내는 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주님의 귀에 또렷이 들려지는 소리라는 사실 또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연약한 사람이, 아니 의인이 정죄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도무지 저항조차 하지 못하는 지독하게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누구의 편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실제로 사람의 목숨줄을 끊는 죽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대에 직접 칼이나 창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충분히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데니얼 도리안이라는 신학자는 이 같은 얘기를 합니다. 살인은 아마 비유적인 의미일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품삯을 주지 않음으로써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빈곤, 심지어 굶주림에 처하게 하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을 내리다라는 말은 법정을 시사한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서 그들의 품삯과 땅을 빼앗기 위해 법제도를 이용했다. 정의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법정에서 승소했다. 참으로 의미 있는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힘과 재물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조심해서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게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이때에 그들의 죽음은 바로 욕심 때문에 인간이 탐욕을 부리느라 남의 것을 탈취함으로 빼앗긴 사람이 생계를 잊지 못해서 죽음의 상태로 이르는 것과 같은 것을 봅니다. 인간의 탐욕은 분명 본능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본능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맞선다면 그것은 그 인생에게 있어서 정말로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코셔라는 것을 아십니까? 네, 이슬람의 할랄과 같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엄격한 음식에 또 생활 풍습에 관한 규례입니다. 코셔는 히브리어입니다. 그 의미는 합당한, 적당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먹는 것에 있어서 사람에게 합당한, 적당한이라는 뜻이겠죠. 이 코시의 기호는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경전인 타나, 거기에 탈무드에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생산 과정, 또 제조 과정, 유통 과정, 심지어는 그에 합당한 조리 기구까지 다 랍비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인정이 아니고 인증을요. 자, 구약의 율법서 특히 또 출애굽기나 레위기, 신명기 등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먹어서 될 것과 먹어서는 안 될 것을 엄격히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시의 기원은 다름 아닌 성경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타낙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토라, 느비임, 케투빔 이 세 가지를 합쳤을 때 앞자만 따면 히브리어 타낙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을 그렇게 지칭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기원에 따라서 그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분해 사람들이 취하게 하려는 바로 그 율법의 의도에 따라서 이 코셔가 만들어진 것이죠. 유대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엄격하게 자신의 삶에 이 코셔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보면 특이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을 위시해서 유대인들만 거주하는 곳에는 세계적으로 이름 나 있는 유명한 글로벌 메이커의 그 음식 체인점들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 코시의 영향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가리지 않습니다. 무조건 뚫고 들어가는데 유독 이스라엘은 유대교인들에게 이것이 엄격하게 지켜지기 때문에 예외입니다.
제가 이 코시 얘기를 갑자기 하느냐면 이 코시의 규정 때문에 참 특이한 것이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3년 전에 이스라엘을 방문을 했었죠. 그때 호텔에서 묵었을 때 아침 식사를 하는데 이 아침 뷔페 가운데 육류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다못해 소세지도 없어요. 햄 같은 것도. 같이 동행한 안내한 견습 선교사 그 전도사님에게 물어봤더니 코셔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뭐냐? 코셔에서는 육류와 유제품을 동시에 섭취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다는 것이죠. 코셔에 따르면 육류를 섭취하고 그것이 다 위에서 소화될 때까지 기다린 이후에 유제품을 섭취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텔의 경우 아침 식단에는 고기가 빠진 유제품 위주로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유, 저지방 우유, 무지방 우유, 또 요거트, 요구르트, 야쿠르트 다 같은 말이다 그렇죠? 네, 그렇게 치즈 같이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고요. 대신 저녁 식단에는 얘들은 다 퇴장하고 고기만 나왔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말고기, 돼지고기는 없었던 것 같고요. 이런 규정이 생기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출애굽기 23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여기서 염소의 새끼와 어미의 젖이 각각 육류와 유제품에 해당됩니다.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엄격하게 이 코시를 적용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재미있는 것이요. 이스라엘 다니면서 햄버거를 몇 번 사 먹은 기억이 있는데 그 동네 모든 햄버거에는 고기 패티는 있으나 치즈가 빠져 있습니다. 자, 햄버거 좋아하시는 분들 치즈 빠지면 그거 안 꼽는 찐빵하고 별 다르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맛있습니다. 네. 빠진 치즈를 대신할 만한 충분한 맛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자, 이 규정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끼를 어미젖과 함께 삶지 말아라. 네, 그것은 가축에게 인간이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자비입니다. 아니, 최고라 그럴까요? 최소한의 자비인 것이죠. 자, 여러분 염소 새끼 입장에서 공감각적으로 한번 이해해 보십시다. 생각해 봅시다. 자신이 지금 죽어요. 그리고 곧 삶겨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삶겨지는 물이 삼다수가 아니라 자기 엄마의 젖이다. 얼마나 사실 끔찍한 그런 비극적인 일입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지켜야 할 계명을 주신 이유 또한 근본에는 모두 이와 같은 소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깃들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자, 저와 성경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왜 수없이 많은 율법들을 주셨는가? 이유가 뭐라고요?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예수님의 행동은 마치 율법을 거부하고 폐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온전케 하려고, 완성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의 말씀 속에 대답이 있죠. 그 시대의 율법들은 사람을 규정하고 억압하고 탄압하는 그런 도구였지만 실제로 율법이 가진 취지는 뭐였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그분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완성하시겠다는 의미는 무엇으로 이해가 됩니까? 바로 율법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정신,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겠다는 그런 뜻이 그곳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물질, 가족, 우리 교회, 공동체, 이런 유형의 선물을 주신과 동시에 더 많은 상황과 여건을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선한 것입니다. 비록
독을 주시고 악을 주셨다 하더라도 그 독과 악이 우리에게는 선하게 쓰이기 때문에 주실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못 이용해서 악한 곳에 사용한다면, 그리고 내 욕망을 채우고 내 만족을 위해 절제하지 못하고 무한정 그것을 사용한다면, 과연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바로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풍요로운 사람들입니다. 이 풍요로움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풍요로움을 잘못 사용한다면, 그래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또 정말로 대항하지도 못할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서 죽음으로 내몬다면, 하나님은 분명 그 자리를 기억하시고 그 상황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그에 상응하는 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한정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서 그 사랑이 나타나도록 쓰여져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드러나야만 합니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와 같은 일은 사명과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이, 이 온 우주 만물이 순리와 그 정한 법대로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듯이 우리의 모든 삶도 그와 같아야 할 줄 압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하고 우리의 탐욕 때문에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와 절망감을 안겨주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도구로 해서 악한 사탄의 일을 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설령 악한 것이라도 선한 도구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것으로 악한 일을 도모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인생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노를 바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 주님은 불의한 싹시 내는 소리를 들으실 뿐 아니라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의인의 정죄에 당함과 죽임, 그리고 아무런 대항조차 하지 못하는 그 억울하고 가슴 쓰라린 상황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라도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그 공의로우심이 사랑의 근간을 두고 있으며 그 사랑의 힘이 곧 공의와 정의임을 우리 모두 알게 하여 주십시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기억하는 우리 인생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참다운 사랑과 진실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아로새겨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무엇에 더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더 사랑하며 무엇을 위해 우리의 힘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거나 재물과 힘을 잘못 사용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삶의 습관을 버리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대신 더욱 성숙한 신앙의 훈련을 통해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대하는 주님의 바람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관계와 상황 그리고 소유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며 실천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